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12월 2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1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명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과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중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새롭게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 말씀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이 왕의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시점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죽음을 앞두고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일을 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지략을 동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구테타를 일으켜 실질적으로 본인이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 왕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다는 것을 나단 선지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우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시고 선지자인 나단의 특징은 언제나 해야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11절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12절에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획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라고 합니다. 지략과 영감이 있었던 70세 정도의 나이인 나단과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45세에서 47세 정도의 나이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단이 지금 구테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밧세바 당신도 모르고 왕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왕비여 밧세바 당신도 죽고 10세 정도의 나이인 솔로몬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쟁을 잘하는 군대 장관 요압이 아도니아 뒤에 있었고 제사장 인물로 아비아달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세인 상황에 웬만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여기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 두렵고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사람이 계획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단은 분명히 솔로몬이 그 다음에 왕위에 이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은 확신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랬기에 나단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거스를 수 있는 내적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에 당신은 다윗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14절에는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이 65세 때 그리고 솔로몬이 6살 때에 솔로몬에게 이미 왕위를 주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68세에서 70세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5년 전에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단이 밧세바에게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명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왕이여 당신이 허락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구테타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상황을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느냐, 솔로몬이 왕이 되느냐가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도 중요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질 것인가 끊어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권력이 아닌 질서를 잡기 위해 나단은 본인이 해야 할 마땅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합니다.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은 사람이 나단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생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15절에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16절에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무슨 일이 있냐는 것입니다. 다급함 속에 밧세바의 대담함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18절에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왕이여 지금 당신이 허락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모르고 지금 구테타를 당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내 왕이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절에는 정확하게 상황을 말합니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과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20절에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합니다. 아비아달이 지금 가서 기름을 붓고 군대가 거기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이 죄인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지금 아도니아를 내버려 두면 솔로몬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다윗 당신이 약속했던 아들 솔로몬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다윗 왕 당신이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솔로몬이 왕위에 앉을 수 있도록 공포해 달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23절에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24절에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라고 합니다. 말씀처럼 굉장히 실학과 계략으로 나단은 갖추어야 할 모든 예의를 다 갖추어서 다윗 왕에게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5절에는 밧세바와 나단이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송아지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당신이 왕으로 허락한 것처럼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27절에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아도니아가 실질적으로 왕권을 선포했기에 다윗이 배후에 이런 일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할 수 없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도니아가 혼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암묵적인 지지라는 것입니다. 나단은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다면 왜 아도니아를 왕께서 다음 왕으로 정하였는데 나단 자신에게 알게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나단의 이 말은 결국 이런 일을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냐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인데 이렇게 일이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나라가 갈림길에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결정과 선택을 앞두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갈림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반드시 바른 선택을 위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 그리고 말씀에 어떤 뜻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때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강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말씀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인도함을 받으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믿고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 말씀을 통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는 상황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권력이 아닌 지서를 잡기 위해 본인이 해야 할 마땅한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때론 우리에게 찾아오는 큰 위기 앞에서 내 뜻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둘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바른 결정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일 말씀의 건의 코너스톤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너스톤 공동체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실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즉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배우고 또한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고 성령 충만함으로 죄는 멀리하고 육체의 일이 아닌 영의 일을 쫓아 살아가야 함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며 앞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고 신뢰하기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건의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을 서로 말씀으로 위로하며 힘을 얻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회개와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